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같이 12절 합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여러 군데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유다야, 너로 말미암아 예수가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오늘 새벽에 우리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칭찬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12아들을 놓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첫째를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미래에 이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야곱 자신도 야곱이 말하고 있으면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실제로 잘 모르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야곱의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이지 이 야곱이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것처럼 르우벤은 이 분노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훗날 다 그렇게 되는 게 또 사실이었죠. 그리고 오늘 넷째 아들 바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런 말씀을 어떻게 유다에게 하지? 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이런 8절의 말씀을 보면 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8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잡게 되는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은 이미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이야기가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어디서 들어봤지요? 요셉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시작할 때는 요셉을 향하여 예언했던, 그죠? 요셉이 꿈꿨던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다른 형제들이 다 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들을
지금 유다로 옮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유다에게 이 복이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겠다 그럽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복을 유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본문의 말씀에 다 나옵니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10절에 보면 신라고 오기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이고 다 이게 메시아가 올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두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녀를 책망하고 마지막 떠날 때 자녀를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떠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못돼 먹은 자녀라 할지라도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못하지요. 축복하고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됐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될 것이다? 찬송이 돼. 근데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 칭송 이런 의미입니다. 칭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하여 너는 너 이름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은 찬송인데, 너의 이름은 칭찬인데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다. 이름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입니다. 아니,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준 이름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주신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값을 잘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는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이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을 세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이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계획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계획은 누가 칭송을 받고 누가 그 가문을 세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 그죠? 요셉을 통하여 분명히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면서 다른 자녀들은 자녀에게 축복했는데 요셉은 요셉보다도 요셉의 자녀인 손주들을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축복을 한 거죠. 달리 말하면 가문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이름값을 해야 되겠다.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참 갈등도 많아요. 최근에 이게 참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참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참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 잘 믿는 그런 가문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는 이름값이 바로 이름이 찬양이었다, 칭찬받는 이름이었다. 그 이름대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그런가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압샬롬, 아브라함의 압하고 똑같은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이고, 샬롬이 뭐예요? 평화, 그죠? 평화의 아비가 되라.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평생 피를 흘리면서 살아갔던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 아들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아들만은 기쁨을 누리고, 내 아들만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그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압샬롬이라고, 압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아들이 나를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신하를 데리고 반역군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여러분, 아버지를 죽여야만 아버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잘하기만 해도 여러분 그 영광은 다 누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이름값이 아니라 반역군이 되어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름값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의 이름입니까? 죽이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도 들었죠.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죠? 고통. 그러니까 이 야베스 낳다가 엄마가 죽을 뻔해가지고 너의 이름을 앞으로 고통해라, 고통.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은 고통이라고 지었는데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가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름값을 여러분 역으로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치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웠다면 이 지역사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면 그 이름 잘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정치인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든다면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 정치인이라고 여기자고요. 그가 예수 잘 믿는 정치인이라고 여겨보십시다. 그가 뭐 신학을 했든 혹은 또 뭐 목회자의 자녀든 혹은 얼마나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 되었다, 뭐 시장이 되었다, 국무위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그 역할 감당하라고요. 맞죠? 그죠? 그 역할 감당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정치꾼이 되어가지고 정치의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심으로 그가 얼마나 이름값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풍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우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너는 이름값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너는 찬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형제 가운데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렇게 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볼까요? 10절에 그는 어떤 존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니까 그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8절도 9절도 읽어야 되겠죠. 9절도 읽고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 읽었으니까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됐습니다. 자,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이런 그가 힘이 있다 없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로 인하여 왕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의 집안을 말미암아 왕권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통치자가, 그 영원한 통치자가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겠다. 영원한 통치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대단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도 더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유단을 축복하는데 너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영원히 다스리실 메시아가 너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이전에는 너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권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대단한 능력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가장 위대한 능력,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잘 읽어보시면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를 어디다 매었어요? 왜 포도나무에 맵니까? 나귀를 어디다 매어야 될까요? 그냥 일반 나무에다 매어야 되겠죠. 포도나무에 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포도나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난하다, 풍요롭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포도나무가 많으면, 집에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풍요로우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로움을 그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어쩌면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풍요로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너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두 번째는 영광을 받게,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이 바로 모든 이 풍요로움을 다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1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럼 포도주를 취하여서 눈이 붉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요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포도주로 말미암아 눈이 붉어진 것이 아니라 얼굴빛이 건강하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건강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내용들은, 너는 정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모든 부유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죠, 그죠?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이런 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잘 됐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러면 다 여기에 주목하고 우리는 살아가죠. 뭐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아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가든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가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왜 이렇게 유다가 요셉이 받아야 할 영광, 혹은 또 자녀가 받아야 될 모든 영광, 그 모든 자녀들에게는 어떤 축복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유다를 주목하여서 유다만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원인, 어떻게 해서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해가 안 합니다. 이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찾아보아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유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볼 것은 요셉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요셉의 죽음의 자리. 형들이 요셉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저거 죽여버리자라고 이런 그렇게 할 때 유다가 등장했었죠. 유다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할 때 유다는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유다가 같이 합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형님, 동생 죽이는 게 우리에게 뭔 유익하게 있습니까? 아무리 동생이 못돼 먹었고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자기가 우리 모든 형들이 형들이 있는데 자기가 말이야 형들이 자기한테 그 고개 숙여 가지고 절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저놈 저 막내 저 아직 어린 놈을 죽인들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27절입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의 형제들이 청종.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까짓 게 뭔데 그런 소리를 해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말할 때 형들은 유다의 말을 청종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왜 청종해 들었을까요? 유다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요, 유다의 말은 중재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요, 사람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재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한 번 말한 게 유다의 한 번 말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창세기 43장에 넘어가면 다시 또 유다는 중간중간 등장하죠.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등장합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할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우리가 다 살 수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라헬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그 아들 베냐민까지도 죽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또 중간에 끼어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베냐민이다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자, 지금 유다의 말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 살고 죽지 않겠습니다. 유다의 말은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절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값은 내가 다 치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형이 있잖아요. 첫째 형도 있고 둘째 형도 있고 셋째 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그 담보를 받아주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의 평소의 신뢰에 달려있는 겁니다. 맞죠? 평소의 신뢰가. 그러면 유다는 아버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 잘 보면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라헬을 통하여 태어났던
요셉과 베냐민 이외에 다른 10명의 아들 가운데, 그죠? 10명의 아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신뢰를 주는 유일한 아들, 레아를 통하여 태어났던 넷째 아들 유다만 지금 어떤 아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기보다는 내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담고 있었느냐면,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제 동생 꼭 데리고 가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전에 3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3장에서도 똑같이 그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재자의 말을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중재자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보자의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4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4장 3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44장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끊임없이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맞죠? 중보자의 내가 역할을 해야,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메시아의 사역이 이 사역이었죠.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였죠. 중보자의 메시지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중보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바는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유다를 통하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가 뭘 잘한 겁니까? 여러분, 유다가 대단한 탁월함이 있었던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유다의 탁월함은요, 사실 그렇게 제가 볼 때 뭐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큰형은 차라리 우리가 읽었던 큰형은 어떻습니까? 큰형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누었잖아요. 윗풍이 당당했던 사람, 윗풍이 탁월했던 사람. 둘째 시몬, 참 기가 막힙니다. 시몬이나 레위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었죠. 소위의 발목 힘줄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위의 발목 힘줄을 끊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야곱을 통하여서. 달리 말하면 바로 이 시몬과 레위는 소위의 발목의 힘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소가 한 마리 몇 킬로 정도 되죠? 소 키워 보셨나요? 500에서 600킬로 정도. 한우. 암소입니까? 수소입니까? 수소가 그 정도 됩니까? 한 500kg 정도 된다는데요. 최근에 제가 잘 몰라요, 장로님. 제가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봤더니 우리나라에 최근에는 이제 소가 좀 커졌나 봐요. 그래서 한 700kg까지 나간다 봐요. 600kg에서 700kg까지 나갔는데 몇 년 전에 뉴스에 우리나라의 최고 갱신한 소가 나왔대요. 1300kg짜리 소가 나왔대요. 근데 소의 품종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소는 아니겠죠. 1400kg까지도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가 엄청나게 큰 소는 아닌가 봐요. 그냥 그만한 소인가 봐요. 이 소가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짐을 지고 나르기 위해서 가장 힘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그건 사람이죠. 사람의 허리가 중요하죠. 발목 힘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에 쓴 것은 그런 의미예요. 발목 힘줄이 끊어지면 소의 짐승의 역할이 끝났다. 아무 능력이 없다. 달리 말하면 바로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장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억울하면 다 죽일 수 있는 사람, 억울함을 그대로 화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전에 오늘 새벽에 읽었던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자녀를 태어나게 했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책망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책망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책망이 아니라 도리어 큰 은혜를 입었고 그는 메시아의 가문 왕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이미 말씀을 읽으면서 유다가 여러분 며느리를 통하여 다말을 통하여 유다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3명의 자녀가 있었었는데 자녀를 태어나지 못하고 첫째가 죽고, 그러니까 그 첫째 며느리가 둘째를 통하여서 자녀가 나야 되는데 둘째도 죽은 거예요. 셋째를 통해서도 또 자녀가 나야 되는데 셋째를 통하여 자녀를 낳기 전에 셋째도 죽을까 봐 유다가 숨겨요. 그러니까는 이 다말에게 너 집에 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집에 가 있다가 나중에 그거도 와라. 왜요? 셋째 아이들을 살리려고. 셋째 아이들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이런 그렇게라도 하고 있을 때, 집에 가 있으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다말이 창녀인 것처럼 얼굴을 가지고 이 아버지 시아버지 아닙니까? 시아버지를 받아들여요. 유다의 욕망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 며느리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죄를 따진다면 여러분 유다도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유다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던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가 요셉보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가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처럼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거는 이래서 안 돼, 요거는 이래서 안 돼, 이것은 저래서 못돼 먹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 대단한 권세,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실력이 있느냐,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교회인가, 어떤 입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주목하고 있느냐,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볼 때에 12아들을 주목하면서 참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미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장자는 12명 중에 장자는 몇 명이에요? 장자는 몇 명이죠? 한 명이죠. 장자가 2명이 될 수가 없죠. 쌍둥이라고 장자가 2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묘해요. 의미적으로 볼까요? 혈육적으로 장자는 누굽니까? 맏아들 루벤 맞죠? 혈육적으로는 루벤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목하고 있었던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주목하고 있었던 영적인 장자는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 왜냐하면 어렸을 때 꿈을 통하여서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뭐 절한다, 곡식당이 절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녀석이 우리 집안을 살릴, 아마 우리 가문을 이어갈 장자의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넷째 아들 유다, 그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사이에 그도 장자의 반열에 서서히 올라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49장 읽기 이전까지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들 만한 게 없지요. 없는 겁니다. 그는 나쁜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는 좀 죄인의 이미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통하여 이 르우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문을 세우는 것도 아니요, 요셉을 통하여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은 혈육적으로 분명히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명히 장자의 반열에 장자를 이어갈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었던 사람이 르우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12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자의 역할 잘 감당하고 싶지요.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싶을 겁니다. 뭐 어떤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 있던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만 쭉 나오던 오래 좀 몇 년 됐는 드라마 같은데, 그 보니까는 그 아버지 신구가 아버지 역할이잖아요. 신구가 가난하게 살아왔다 보니까 이 가족들 챙기는 것보다도 동생들 챙기는 데 더 애를 써요. 그래서 동생들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고, 아니 돈을 주고 그냥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내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책임을 제가 감당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 내 동생들을 내가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우벤도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육신의 이 장자권을 생각해 보면, 그 르우벤이 얼마나 장자의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요, 저는 묵상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자기 엄마는 레아잖아요. 레아. 자기 엄마는 레아예요. 근데 진짜 사랑받는 것은 라헬이잖아요. 라헬. 그죠? 라헬이 죽고 났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놓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라헬이 죽고 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 빌하와 동침을 해요. 그것이 아버지에게 볼 때는 큰 죄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르우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엄마가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엄마 이 레아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아 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우리 집에는 둘째를 먼저 줄 수 없다, 첫째를 먼저 보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러면 합방시켜 버린 게 바로 외삼촌 라반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레아를 통하여서 자녀가 처음에 태어났던 게 바로 르우벤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작은 엄마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쨌든 작은 엄마, 이 요셉의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 안에는 이제 우리 엄마가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 엄마가 사랑받아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시종을 간음해버리는 거예요. 시녀를 범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어쩌면 이 르우벤은 본인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장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장자야. 내가 이 집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보호해야 돼.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 작은 엄마의 시종을 내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엄마를 보호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밖에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죄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는 장자의, 혈육적으로는 장자의 여러분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겨 버린 것이지요. 요셉도 야곱처럼 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누가 보아도 그러면 요셉이 장자의 이 권세를 가지고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장자권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그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이름값,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 잘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 이런 탁월한 권세,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중지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다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유다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